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믿습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남편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남편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이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패밀리, 가족이라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거예요. 유기적인 것이.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 침례의 의식이 아니라 중대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습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짐승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듯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았고 결국 유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누르면은 교회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보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장로가 되는 겁니다. 권사가 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지 다른 것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존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이루하신 분이다, 이런 능력이 계시다, 이런 것을 통한 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철학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 그들은 논리를 펴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오실 때 사람으로 오신 역사적으로 오신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 그게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믿고 사는 것. 그러니까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예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써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뭐예요? 존재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미암아 나를 아는 자가 되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영광을 받으세요 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되신 그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 영광의 자리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 직장이 영광의 자리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도 영광의 자리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야. 찬양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는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신하지 않으면, 즉 예수 이름을 신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9절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네가 내 안에.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신하고 신기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때만이 우리는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연합하고 또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것이 자꾸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면,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진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에 그 열처녀 나오죠? 그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때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5처녀는 혼인잔치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꾸 신하는 사람이 입맞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함으로써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존재한, 실존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입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단지 마음속으로 나는 인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인침 받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침을 하고 보증을 하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진 몸으로서 육체가 지시하는 그 지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마구잡이 살려도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피워가면서. 근데 여기 여러분들 안에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순간 성령께서 계십니다. 아멘. 인침을 받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 몸은 어떤 몸입니까? 사람의 육체에는 이성이 있어서 깨닫게 하고 판단도 합니다. 그리고 감성이 있어서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감각도 있어가지고요, 쓴맛, 단맛, 그저 아픈 것, 가려운 것 다 느껴집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실체거든요. 실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렇죠? 아프면 또 약 먹어야 되고. 이 육체는 그냥 놔둬버리면 병들어요. 수많은 세균으로 인해서 또 악한 영을 통해서요 계속 침투해서 이 영을요
와가지고 육체를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진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분들은 누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몸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육체에 그 막혔던 일들, 그 담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릴까요? 여러분 초기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상이었습니까? 참 자잘할 일만 있었죠? 벌써 언어가 틀렸잖아요. 초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언어는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른다, 뭐 많은 맨날 하면은 뭐, 그리고 상대방한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땀을 흘려서 죽을 놈아, 뭐 하는 뭐. 그런 늘 부정적이면서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요, 늘 또 그 나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왜? 난 맨날 그래도 난 출세할 수 없어. 난 성공할 수 없어. 그 뭐냐면 부정적인 것. 그 악한 영은 항상 부정의 영이거든요. 부정하고 더럽고요. 그다음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하는 사망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언제부터인지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부정적인 말은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잘 됩니다, 복 됩니다, 천국에 갑니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가신 성령이 하신 겁니까? 그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한다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봉사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되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살게 되면 주님의 그 발걸음마다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육체를 차지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봐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됩니까? 이렇게 고집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를 지배하려고, 나의 삶을 막 꼼짝 못하게 묶으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경험하시는 것은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의 흡족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관념적 존재나 일종의 가면업으로 생각하시냐 하면은 여러분들 실패를 봅니다. 하나님이 실존이신 것처럼 성령도 실존이십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역 속에서 녹아나가지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저기서 하나님 말씀들이 잘 듣는 사람은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성령께서 만져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능력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보면은 죽어도 애를 써도 그 병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기도해줘도 안 낫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사람들, 왜 목사님은 저 권사님만, 저 집사님만 사랑해가지고 말이야 낫게 해주시고,
나는 왜 안 낫겠습니까? 그거는요 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본인의 입술로 환영합니다 하는 뜻으로 볼 때 성령이 임하시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해 주셔서 만져주셔서.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악을 주십니까? 유익을 주십니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갑니다. 성령에 대해서 기도해주면 마음이 뜨겁다고 합니다. 혹은 성령 받으니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먹고 마시고 살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이르기까지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어떤 육체 안에 임하시면 그 육체는 반드시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고 한다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그 있다는 이 보편적인 역사, 그러니까 보편적인 삶의 역사만 할 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은 것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지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뭐예요?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는 성령의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친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막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치시고 인난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삶을 보증해 주시고, 아멘. 환경을 보존해 주시고 미래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죠?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돕는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참 힘드시죠? 세상 살아가려니까. 여러분들 머리,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그 성깔 가지고 살아가니까 힘든 겁니다. 답답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만한 그릇 가지고 세상을 닮아가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그렇게 가지고 가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뉴욕에서 여러분 노숙자 얘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노숙인이 하나 이제 얼어 죽었어요. 동사회가 죽었는데. 이 노숙자의 몸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노숙자의 몸에 뭐였냐면 7만 불, 그러니까 10,000불짜리가 10,000불 같으면 100만 원짜리 700만 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아주 빳빳하게 봉투여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죽었어요. 그럼 왜 죽었냐면은 그 노숙자는 그 하나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이 위력, 그 돈만 있으면 호텔에 가서 살 수 있고, 그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뭐예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람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피니쉬, 아멘, 다 이뤘다. 이건 다 이뤘다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뤘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까지 다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스커버리, 커버는 뭐예요? 덮다는 뜻이 말이에요. 이 덮어 있는 것, 그 축복을 여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 누구한테 되면 자기가 아직까지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방법을 가다 보니까.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체와 혼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아멘. 마음과 영도 같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담이 있어요. 근데 이걸 파이프로 얘기해요. 그걸 얘기할게요. 통로를 얘기할게요. 여긴 뭐가 있다고요? 마음과 영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육체와 혼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밸브가 있어요. 이렇게 트는 밸브가 있어요. 여기를 밸브를 잠가 놓으면 마음과 혼이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치 수도꼭지 물을 잠그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가놓고 하나님 앞에 잠가놓고 말이야, 내 육체적인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 역사를 보려니까 방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 뭐라고요? 내 마음에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열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닫혀있는 마음문을 여세요. 뚜껑을 좀 열어보라는 겁니다. 밸브를 열어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라고 한번 의지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요? 그 순간, 내가 여는 순간에 성령이 내 육체를, 내 혼을 주관하시고 내 환경을 지배하셔서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념으로 예수를 믿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신념이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 버립니다. 우린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을 초청해서 내 전인적인 삶을 이끌어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주 간단해요.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나의 삶을 지장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 십존하신 분의 이름을 불러보시는 거예요. 그게 힘들면 예수여 붙들어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뚫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내가
관념으로 꽉 잠겨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항상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꾸 죄인 많이 해버리면요 신앙에 뭐가 생기냐면 오점이 생겨요. 마귀는요 그 오점을 타고요 틈을 타서 더 큰 시험을 줘버립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 그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을 때는 좀 뻔뻔스러우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얼굴이 두께가 철판 두께가 20mm, 30mm, 50mm 저 같은 10,000mm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들고 되게 누가 볼 때도 막 튼튼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겼습니다. 아멘. 내가 그 죄를 죄인인 것은 알지만 예수의 보혈로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성령을 이끌어 과거의 보혜사 같지 않게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보호하고 아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세워주시는 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죠. 그리고 어때요? 이기실 때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가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을 때에 누가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 힘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인성은 힘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의 길이 오면요 도망가고 피하고 비겁해져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육체의 그 나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기시고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거요. 여러분 저도 기도라는 걸 배우러 다녔을 때요. 처음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몸이 땀이 쩔쩔 때서 막 예수님 따라가 보려고 예수님처럼 해보려고 그럴 때마다 초기에 한 10분 정도는 아주 그냥 잘해요. 그다음에 10분 지나서 나가면요 그때부터 오기가 생기고 깡다구가 생기고 하나님을 막 내가 나를 이기려고 하고 그거는 누구하고 똑같을까요? 절간에 중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다 들어가면요 10시간 20시간 해도요 육체 힘이 안 나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막 내가 땀을 흘렸는지 내가 침을 흘렸는지 몰라. 막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누가 도와서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 갖고 잘못된 관념을 버리신 예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힘으로 살지 마세요. 성령의 힘으로 사세요.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길 때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여세요. 참, 성령님 내 가정에 임하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자녀에게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남편에게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아내에게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파이프 잠궈가지고 오늘부터 전쟁이다. 성령 계시고 있어. 저 인간 저거 내가 오늘 그냥 이러면 맨날 똑같은 소리를 했어. 자, 결론적인 말씀. 컴컴한 방에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죠? 환해지죠?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을 고백하세요.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두운 곳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빛과 소금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이 내주하시면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다 주님께서 하시기에 멋있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서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시작.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시작.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시작.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아멘. 이러면요 풀려요. 상상하지 못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성령님이 임하시고 계시는데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맨날 아파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무의식적이든 내가 계획적이든 나의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